12월 10일입니다. 과장된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 첩의 시선을 12도망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죠. 그것을 받아본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총회를 열게 됩니다.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스바에 모였는데요. 미스바는 바로 베냐민 족속의 땅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땅, 거기에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이 모인 것은 종교적인 모임을 한 것입니다. 범죄한 기브아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이죠. 자, 창을 든 보병도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요,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 군사의 숫자가 60만 명이었던 걸 비교해 볼 때, 또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요, 외침이죠. 외부에서 적이 들어와서 나라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도 전쟁을 하게 되면 4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두보라 사사 때. 그게 최고로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지금 40만 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지금 문제로 이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시체 한 토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보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소식을 들었다는 정도로 끝나는 거 보면은 빨리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 불량배들이 그렇게 참 엄청난 짓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 처벌하고 다 사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됐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총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회. 그러니까 총회가 그냥 보통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총회를 하는 것이니까 이 레위인도 사실 정직하게 진술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 보시오. 진상을 상세하게 진술해라,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재판으로 보면 원고입니다. 자, 그래서 신중히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제대로 한번 물어본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의의 군사들이라고 자기들은 여기 40만 명이나 모였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할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의 전말을 다 듣고 기브아 사람들의 공식적인 죄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려고 그렇게 진술을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죽은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 사람이 대답한 것이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그는 처음엔 제대로 말하지, 난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일각에서 지금 진술을 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그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는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 대신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그날 밤에 몰려온 것까지 사실인데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어디까지나 그들은 남색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 성관계를 요구했을 뿐이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했다. 목숨까지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장이죠. 또 그냥 기브아의 일부 불량배들이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기브아 사람 전체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성적 폭행을 자기 첩을 자기가 불량배들에게 내줬다는 참 그런 사실도 다 빼먹죠. 어디까지나 그냥 그는 폭행을 받았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첩을 욕보여서 죽게 만들었다. 이 욕보여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능욕하다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런 청중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분노를 일으켰으며, 그 나쁜 놈들이 한 여자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능욕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어? 청중들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데 충분했죠.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음란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냈다는 사실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잔인한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들을 때마다 야, 이게 이렇게 어떻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레위는 제사 지낼 때 그 제물들을 각을 뜨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비정한 행동이죠. 근데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었어야만 되는 이유를 지금 강조하죠.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이 시체 토막을 보낸 것은 그들이 그 나쁜 놈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놈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가 시체 토막 낸 거 잔인한 거 쑥 그냥 넘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정에 생겼던 그러한 범죄를 모든 이스라엘 지파 전체에 대한 범죄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장된 진술 속에서는 결국 자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사적인 분노를 민족적인 분노로 미화시키려고 이제 또 이렇게 아주 촉발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모두 함께 같이 동참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평소에 이 레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성적 분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자기 본부는 소리했죠. 첩을 두고 향락을 즐겼으니까요. 그러던 자가 이제 지금 지도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내일 본문에서 이제 총회가 야, 그럴 수가 있어. 당장 벌을 줘야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총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회를 모이려고 하면 사실은 베냐민 지파도 오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양 당사자의 진술을 다 자세하게 듣고 나서 사실 또 증인도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최소한도.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진의가 왜곡되고 또 사실관계가 또 바뀌기도 하고 의미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라고 자기들이 했으니까 더 율법을 잘 준용해서 신중하게 총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무 그냥 한 레위인의 말에 그대로 그 충동질에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동족을 서로 살해하는 전쟁으로까지, 엄청난 전쟁으로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게 참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사실 또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아주 문란한 이 시대, 그리고 이렇게 공의가, 정의가 참 많이 훼손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여기서 본 레위인이나 또는 총회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